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내보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 복음 말씀을 처처 전강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입술의 말로만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자기들이 행한 것과 그리고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만 가지고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변화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기쁨에 넘치는 이러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그리고 개인과 가정이 구원을 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될 것이요, 복음을 전가할 때 병자가 낫고 생활의 변화가 다가오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고 세상이 밖으로 튀쳐나가고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때 복음과 함께 행함이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복음을 가르치면 윤리와 도덕적인 행함도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부모에게 불효하던 사람은 회개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늘 미워하고 살인한 마음이 있던 사람들, 그 죄에 회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변화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 회개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이지 하지 말고 이제는 자기 손으로 애써서 힘써서 돈 벌어서 오히려 남에게 도와줄 것이 있게 돼야 될 것이요, 끊임없이 남을 헐뜯고 못살게 굴고 이간 붙이고 하던 사람 이제는 남에게 사랑하고 화해를 붙이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이요, 밤낮 남의 것 탐욕을 가지고서 탐심 속에 살던 사람 탐욕을 버리고 자기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수할 줄 아는 이런 인격적인 변화와 행함이 다가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난 최근에 어떤 분이 내게, 목사님, 기독교와 도덕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버스를 타고 여의도에 내려가지고서 버스비를 안 내고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버스 운전기사나 이 안내양들이 굉장히 비난을 하고 욕을 합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버스값 얼마라고 조장 가방, 구역장 가방 버젓이 들고서 앞으로 타고 뒤로 내려버립니다. 그러니 이것 좀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찬송만 힘차게 하고 기도만 힘차게 하지 말고 행함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한 요청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목사로서 내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물론 내가 변명을 했지요. 50만 성도가 있으니 그 가운데 별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50만 성도라는 것은 한 도시인데 50만쯤 되는 도시가 되면은 외국 어느 곳에 가도 그곳에 형무소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죄인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라고 해서 50만 성도가 다 천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99.9%는 좋은 사람이고 그 중에 0.1%쯤 나쁜 사람이 있는데 나쁜 사람만 보지 말고 좋은 사람도 좀 많이 봐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으면서도 마음속에 아쉬운 생각이 생겼습니다. 아직 그 버스 토큰료 얼마 한다고
그걸 떼먹고 난 다음에 안내 양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런 호소를 하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이 괴로웠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면 복음에 의한 성령의 표적도 나타내내가 있고, 또 복음으로 인하여서 인격적인 변화도 다가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인격적인 변화가 다가오지 않으면 이것이야말로 샤머니즘이요 기복신화인 것입니다. 그저 복이나 받고 내 행위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 이러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이야말로 무당 종교요, 이야말로 기복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당 종교, 즉 샤머니즘과 기복 신앙과 다른 점은,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은 우리는 그들처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지 않고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예수 믿고 이렇게 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친 것만 절대로 우리는 보고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가르치고 행한 것 주님께 나중에 낱낱이 다 보여바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 동안에 육체 속에 살면서 행한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일일이 나중에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이 복음 전가하고 예수께 돌아와서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우리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중에 서서 우리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해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되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전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따르는 표적을 가져오는 복음, 우리 입술로 전한 복음을 표적으로 증명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명하지 못한 복음은 그것은 흥흥을 치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면 그 복음에 따르는 증명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 저녁 나아래 서시니 주여 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기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들도 그 복음을 증가하고 그 복음을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가하는 것이 필요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고 난 다음 따르는 표적으로 그것이 증명되어야죠. 사도들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님과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깨고 먹고 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할 때 증명이 필요했는데 우리같이 실제로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들이야말로 복음을 증가할 때 말할 필요 없이 따르는 표적이 우리의 복음을 증명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믿고서 강하고 담대하게 증가하면 오늘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과 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증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가르치는 것과 행한 것을 낱낱이 보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남에게 입술로는 복음 전가하고 나의 행위로서는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그 복음을 부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한 것만큼 또 내 삶 행위 속에서도 그 복음대로 살아야 위선자가 되지 않고 그 복음이 아름답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더라. 여러분, 사람은 꼭 일만 하고는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낮을 일하면 하나님이 밤을 주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압니까? 밤은 캄캄해서 일 못하게 해가지고 쉬라고 했는데 요 사회는 하나님이 쉬란 밤에도 전등불을 대낮까지 켜놓고 일을 합니다. 사실은 밤에 전등불을 대낮까지 켜놓고 일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은 대낮에는 일하고 어두워지거들랑 들어가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병이 많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이 많은 병이 많습니다. 노이로제, 신경쇠약, 폐병, 심장병, 암, 관절염, 이 모든 것이 과로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라는데 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도 그 말하면서 나도 별로 쉬지도 못하지만은 말은 바로 해야지요. 제가 너무 일이 바빠서 정신없이 뛰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나보고 이런 말씀을 늘 해요.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위대하십니까? 왜요? 하나님도 여세 동안이라고 일해줘 주셨는데 그래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왜 일에 내내 일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도 쉬셨는데 사람이 왜 하나님보다 나아지려고 합니까? 그러니 하루는 꼭 쉬세요. 그렇게 늘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여세 동안이라고 하루 쉬셨는데 여러분이야말로 말할 필요 없이 여세 동안이라고 이래저는 쉬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것을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24시간 계속 가동해서 돌릴 수 있는 기계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람의 생명이 단축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참 이 사람에 대해서 그 관심이 깊으십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가하고 돌아오니까 주님께서 자,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일만 할 수가 없다. 좀 쉬어라. 어떤 미국 목사님들은 여름에 2달 쉬고 겨울에 2달 쉬어요. 내가 요번에도 가서 그 교회 가서 목사를 만나러 가니까 하와이에 쉬러 갔다 그래요. 그 참 한면으로 생각하면 부럽고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죄송스럽고 그래요. 양무리를 두고 2달은 절대로 나 같으면 못 쉬겠어요. 왜 그런지. 2달을 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전 2달은 못 쉬어도 2주일만 쉬었으면 좋겠는데 여름 휴가째 2주일 쉬려고 하면 양심이 아파서 도저히 쉴 수가 없어서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 날 올라와 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일하고 온 사람은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 피곤할 때는 잠깐 쉬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사람이 지쳐지면 기도도 안 나오고 그 다음 믿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영적인 영역도 다 사라지고 말아요. 사람이 푹 쉬고 나면 기도도 잘 나오고 영역도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나 예수님이 계신데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밥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말씀을 전가할 때 우리 가르치는 것과 행함이 따르면 사람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음식 먹을 겨를도 사실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은 곳으로 갔었습니다.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할렐루야. 쉬러 가서 배에서 내려보니 각 고을에서 뛰어가지고서 가서 배보다 앞서서 벌써 선창가에 구름대같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여자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휴가 끝났지 뭐 쉬는 것 다 끝났었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 위에 기도를 하고 또 이 표적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숨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해수욕을 안 갑니다. 해수욕을 안 가는 이유가
우리 가족들 데리고 제가 동해안에 해수욕을 갔는데 수영을 하다가 한 사람이 아이고 조목사다 그러니 그다음 물 가운데서 줄을 서서 안수 받는다고. 난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게 모든 사람이 빨가벗고 목욕하는데 전부 또 빨가벗고 서가지고 안수 받는다고 그래서 또 안수 안 해줄 수도 없고 물 가운데서 안수. 그래서 이제는 해수욕 안 오겠다고. 또 기도를 하면 옷을 입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수영 반스만 입고 이게 안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보기에도 아주 덕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해수욕장에 안 가기로 하고 안 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요. 어디 가도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말씀으로만 복음을 전가하면 그렇게 줄을 안 서요. 그건 말 듣고 마는 것이니까. 그러나 말씀과 함께 표적이 따라오면은 모든 사람이 그 표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그러니 주님께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무리가 와서 그렇게 갈급하게 쳐다보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마음속에 불쌍한 생각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 잡는 양같이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느냐? 마음에 측은한 생각이 생겨서 그래서 주님이 또다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아주 탁월하게 건강이 좋아서 그런데 제가 어느 집회에 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명을 한 다음 막 땀이 온몸에 젖고 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수해달라고 줄을 쫙 서서 얼마간 안수를 하니까 그만 지쳐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안수를 못하겠습니다. 나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니까 그 중에 한 남자가 뭘 치고 주먹을 흔들하는 말이 신령한 종이 뭐가 피곤하노? 그래요. 신령한 종도 피곤한 건 피곤하지 어떻게 합니까? 신령하다고 안 피곤할 수가 있나? 그러나 또 그분이 그렇게 고함칠 때는 여북 답답해야 몸이 아파서 안수 받으려고 학수고대가 있다가 그만 자기 차례가 오지 못하고서 안수 못 받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신령한 종이 피곤하기는 뭐가 피곤하고 고함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령한 사람도 피곤합니다. 신령한 사람도 밥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또 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무리가 목 잡는 양같이 방황하면서 갈가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그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에 사람들이 도취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었습니다. 이러므로 벌써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느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가보니 큰일 났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지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을 전가하고 이 사람들은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주님 앞에 모여가지고서 입을 딱 벌리고 주의 말씀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밤이 늦어져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허기증이 들리면 병들 사람도 있고 졸도할 사람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이건 너무 오래 시간 끌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곳은 빈들이 아니니까 집들이 없어요. 그리고 때가 이제 저물었었습니다. 빨리 이 사람들을 다 흩어서 각자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 먹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틀립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도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초월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많은 무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종일토록 이 떼약볕을 쬐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셔서 절대로 빈손 들고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 시험을 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당장 하는 말이, 주여,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나 되는 떡이 필요한데 우리가 돈도 없고 떡 살 곳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생활에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수판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수판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에 맞으면 오케이고 계산에 맞지 않으면 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일을 해도 우리 사람의 수판 위에 보태기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항상 따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과거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될 일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니까 인간의 계산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일들이 풀려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성사되는 것을 많이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언제나 문제의 해답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는,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광야요, 습도 없죠. 때도 늦었는데 주님께서 왜 그런 무리한 말씀을 합니까?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할 택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일단 벽에 부딪히게 되고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삶이 광야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삶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우리가 광야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할 수가 없고 때는 늦고 절망에 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계산으로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여야 되는데 그 돈도 없고 떡 살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해결한 것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므로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되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우리 늘 말하는데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위에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이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자연 법칙이나 영적인 법칙이나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작용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철에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고 가을에 거두기를 기대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믿습니다고 치러 뛰고 모로 뛰어도 거둘 것은 잡초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냐?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어떻게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그와 꼭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어야 돼요. 그래서 11조는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종자 씨앗이다. 다른 모든 씨앗은 잡곡이 될 수 있지만은 11조는 종자 씨앗이다. 이 종자 씨앗을 먹어버리면 그 다음 뿌릴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11조인 종자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면 하나님 성령이 시키는 대로 더 많이 심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바울은 말씀하기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 옳도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기적을 배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수많은 군중들이 헐벗고 굶주렸는데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할 때 주님께서는 먼저 너희가 나의 손에 심어다오.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아라. 떡이 몇 개 있으며 고기가 몇 개 있는지 알아보아라. 먼저 그것을 내 손에 심어다오. 그러면 내 그것을 씨앗으로 삼아서 축사를 하면은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의 생활 속에 잊지 말아야 돼요. 물질이 필요한 자는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한 자는 시간을 심어야 돼요. 내가 너무너무 바빠서 견딜 수 없거들랑 여러분 그 바쁜 시간에 주님 사업을 하십시오. 주님께 시간을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시간을 고무줄같이 늘려주신다고. 전에 10시간에서 안 되는 거 5시간 해서 대기 안 들어서 그 다음 나머지 5시간은 우리에게 돌려주신다고. 그러므로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시간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몸으로 심으십시오. 몸으로 하나님 사업에 심으십시오. 그러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물질로 심은 자는 물질로서 거두고 시간으로 심은 자는 시간으로 거두고 몸으로 심는 자는 건강으로 거두고 여러분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되고 자비를 심으면 자비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씨앗대로 각 종류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심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서 축사를 했습니다.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우리가 씨를 심고 또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씨를 심어 놓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니 또 떡이 생겨나고 떡을 떼서 나누어 주니 또 떡이 생겨나고 제자들은 그 떡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서 주고 나니 또 떡이 생겨나고 또 주고 나니 또 생겨나고 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또 고기도 가지고 와서 탁 꺾어 가지고서 반을 잘라가 먹으시라고 주고 나니 넘어지면 어렵소. 또 반 도로 생겨나 있어. 또 꺾어서 주고 나니까 또 도로 생겨나 있고 이 또 꺾어서 주고 나니 또 도로 생겨나 있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야, 아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여러분, 별을 한 톨 심어 놓으니까 수백 개가 거기서 생겨납니다. 그렇죠? 도마도 하나 심어놨는데 시심한데 도마도가 수십 개 열립니다. 그 일반적인 자연 법칙은 시간이 걸립니다. 몇 달이고 시간이 걸려서 씨 하나 심어놨는데 그와 같은 것이 수십 개 생겨나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저 고기를 심어서 탁 잘라놓으면 싹 나오고 탁 잘라놓으면 싹 나와버리고 신바람이 나죠. 신바람이 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심은 것이 자꾸만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자꾸 나누어줘야 돼요. 이 복음을 라디오를 통하여 텔레비를 통하여 혹은 문서전도를 통해서 국내에도 나누어주고 국외에도 나누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커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여기 내 사무실에 김장한 목사님이 오늘 김우생 목사님하고 이 미국 목사님을 데리고 내 사무실에 왔어요. 와서 내게 맡겨놓고 자기는 예배 보러 간다고 가버렸는데 그 김장한 목사님이 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서 이 미국 침례교 목사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알 수가 없어 그래요. 그러면서 미국 목사님 앞에서 한번 보세요. 조 목사하고 나하고 한번 보세요. 누가 인물이 더 잘났는가. 나도 내가 보기에는 조 목사보다 인물도 조금 더 잘나고 공부도 내가 더 많이 했고 설교 내용도 내가 더 좋고 웅변도 내가 잘하는데 왜 나는 사람이 안 모이고 이 교회만 사람이 이렇게 꾸역꾸역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조 목사에게 그 이유를 모르니까 나는 15분 기도하고 자기는 5시간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다고 하는데 진짜일까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것은 우리가 힘이기 때문에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고 노력을 심어서 내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 교회가 천하의 선교사를 내보내가지고서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헌금을 모으고 그를 통해서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도록 뒤에서 응원을 해서 복음을 심고, 또 여러분의 목사인 내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온 5대양 6대주로 다니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복음을 심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자동적으로 추수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안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법칙은 내가 전부 내 것으로 움켜쥐면 있는 것도 빼앗겨버리고, 내 것을 가지고 자꾸 나누어 주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남자만 5치면 부녀자 기만 명을 오병 이후로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한 것은 이 하나님의 생생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내 천부께서 있어야 될 줄 아시나니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4천만 중에 1천만 명이 예수를 믿고 열심으로 기도를 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삼저시대라는 것을 주어셔서 일본 앵이 높아지고, 그리고 석유가 낮아지고 이자율 낮아지고 나니까 한국의 사업이 잘 되어서 지금 수출에 눈코 뜰 사이가 없습니다. 이거 뭐 도저히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기대도 안 하고 꿈도 못 꿨던 사실이 우리에게 호박이 있는 굴지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십자가가 플러스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를 매달라 죽이는 형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플러스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어 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플러스가 되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5병 이후로 5,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는 남은 것이 12바구니입니다. 하나님은 남게 하지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희한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언제나 남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담대하게 노래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게 하고 넘치게 하지 모자라게 안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러분 배를 빌려주고 난 다음 예수님과 함께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을 때 애운 것이 많은지라 자기 배 가득히 채우고 동료들의 배를 불러서 동료들의 배에도 가득히 채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만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축복을 주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채우고 그 채운 것이 다른 사람까지 채우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12바구니에 남게 하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나누어 먹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남은 것조차 내 거다 하면 그 나중에 본전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이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는 데 있지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꾸 주시옵소서 하면 탐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찌하든지 자꾸 주고 싶어요. 마음 쓰임새도 마음도 써주고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모셨으면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자꾸 주려고 애를 쓸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자꾸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대한 교훈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 안 하면 안 돼요. 심어놓고 난 다음에 이삭이 나든 안 나든 내가 알게 뭐냐 하면 안 됩니다. 농부가 심어놓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삭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일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대해야 돼요. 이 주님 앞에서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기대하는 것은 안 된다. 기대하지 말고 드려야 된다. 천만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대하라 했는데 주라 그래야만 돌려줄 것이니 곧 후에 대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심으면 반드시 거둘 것을 성경은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는 어떠한 형태든지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줄 것을 기대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인간의 이성과 수단과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기만 명의 사람들에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문제를 그때니 해결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함으로도 같이 믿는 것입니다. 말과 행함을 가지고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좋습니까? 자, 보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생겨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그러므로 와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주의나 신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같은 십자가를 달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부인하는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에 나올 때는 점심밥을 따가지고 딱 달라가 까봐서 숨겨놨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없냐 하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바람에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전부 어른들이 숨겨놓은 거 다 내놓으니까 나눠 먹고 나니까 12바구니가 남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만 먹으려고 잔뜩 숨겨놨던 것 어린아이가 그래 내놓는다고 해서 양심에 갇히게 되어 다 내놓았다. 이렇게 거짓말로 조작을 해서 성경을 설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적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기적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기도해요? 기적이 없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적이 있어야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 모이고 12명이 남기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축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좀처럼 제자들끼리만 가게끔 안 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계시는데 이제는 훈련 시간입니다. 이렇게 벳세다 광야에서 큰 기적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주를 믿는 사람이면 기적을 기대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이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께서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가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뭐 환경이 다 좋으면 훈련할 필요가 없죠. 나는 바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 중국 선교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면서 많은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원래 굉장히 부자였어.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기도할 것이 없어요. 대개 신학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월말이 되면 하나님이여 기숙사비 달라고 철회해가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여 등록금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생활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숙사비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면 차쁠 시간에 얼굴이 확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뭐 기숙사비를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식비를 받았다, 수업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버지가 부자가 돼서 1년치 돈을 은행에 딱 넣어주기 때문에 기도할 게 없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자기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뭔 기도를 한단 말이오. 그래서 애들 기도할 때 자기는 기숙사에서 굴굴 자고 야 이러다는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신앙이 밝지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월말이 되니까 전부 학생들이 차풀에서 철회해가면서 주여 기숙사비를 주시옵소서, 생활비를 주시옵소서 해서 자기가 은행에 있는 돈을 다 찾아가지고서 봉투에 다 넣었어. 넣어가지고서 애들 방에 다 밀어넣었어요. 아침이 되자 온 기숙사가 들컥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고. 와이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도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막 무더기로 응답을 해 주셨다고.
그래가 차풀에 모여서 전부 막 뛰고 꿀리고 할렐루야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는 혼자 차풀 고시간이었어. 아버지, 기숙사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 너는 아직 응답 못 받았나? 우리 다 받았는데. 와, 우리 다 받았는데 니만 딱 빠졌구나. 네 죄를 회개해라. 어? 네가 죄가 많은가 보다. 우리는 다 응답하는데 왜 너만 응답 못 받았노?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할렐루야를 하고 다 기숙사에서 절교하고 잠을 자는데 자기 혼자 울면서 주여 내게 기숙사비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기가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하고 연단을 받아서 그 다음 자신이 딱 붙으니까 옳지,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중국에 들어가서 그 내지에 미국과 인적이 떨어진 곳에 가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그래 중국 들어가서 중국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상 뜨기 전에 우리 교회 와서도 설교를 하시는 어른이신데, 이와 같이 여러분 미리 여러분 연단을 받으면 나중에 그런 일이 다가와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여러분 통하게 하는 것은 심고 거두는 기적의 법칙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벳세다 광야에서 이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로 5천을 모이고 12방울 나무는 기적을 주님 보여주시고 난 다음 이제는 훈련장으로 몰아넣습니다. 제자들이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이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밤바다에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흩어보낼 때 제자들을 배를 타고 그냥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난 여기에 감동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와서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기도 보십시오. 큰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도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재충전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가스링을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주유소에 가서 충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 행함은 기도의 충전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말씀 전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5,000명을 모이고 12방울이 나누는데 얼마나 믿음의 에너지가 소모되었던지 주님은 다시 혼자서 그 밤에 산에 엎드려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것을 절실히 압니다. 제가 전번 주일날도 아르헨티나에서 토요일날 돌아와서 주일날 첫 예배 설교를 하러 오니까 과연 힘들대요. 그러나 내가 밤에 일어나서 한 2시간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의 충전이 돼서 첫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고 내려가니까 충전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3부 예배에 올라와 설교해야 되겠는데 기름 부음이 다 빠졌습니다. 몸이 피곤하니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빨리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내 사무실에 가서 꿇어 앉았습니다. 꿇어 앉아, 하나님,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을 충전해 주시는 내가 이 3부 예배에 내가 설교를 할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이 내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올라오지 않고는 절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지 싶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넘쳐와야 돼요. 그래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성령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셔야 내 뱃속에서 생수가 넘쳐나서 말씀을 전하겠으니 성령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또 채워주시대요. 그래서 3부 예배 올라오니까 또 뱃속에서 싹 솟아오르게 계십니다. 그리고 또 4부 예배도 또 그렇게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보통 때는 한 번 토요일 날 저녁에 한 2시간 기도하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1시간쯤 기도하고 오면은 3번 설교할 동안에 충분히 성령이 충만해서 할 수 있는데, 여행을 하고 몹시 피곤할 때는 충전이 그냥 다 대번에 나가버려. 성령의 역사가. 그걸 느꼈어요. 이러므로 예수님조차도 큰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는 또 다음에 다가올 문제의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로서 먼저 신앙을 채워야 됐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데 권세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데 가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기도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주여 설교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말하지 않고, 주여 귀신 쫓아내는 법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 행하는 법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지 않고, 주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모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겟세마네 기도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1시간 이상 기도를 하면 여러분에게 그만큼 믿음이 충전되기 때문에 그 다음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능히 믿음으로 대처해서 기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히 충전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1시간 이상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 단위로 1시간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는 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데, 왜? 다음 단계에 또 큰 기적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물으로 걸어가는 기적을 주님이 행해야 되기 때문에 물으로 걸어가는 데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 아들을 미리 보내고 난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혼자 자정이 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짐을 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더라. 무태에 계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실 때, 밤 4경이면 새벽 2시 내지 3시입니다. 초저녁에 떠난 제자들이 큰 역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배를 저으면 또 뒤로 물러가고, 배를 저으면 또 뒤로 물러가고, 그래서 물보라를 덮으시고 온몸은 물에 젖고 이제는 배는 고프고 춥고, 그리고 마음에 불안도 생겼습니다. 하마나 가야 될 곳에 가버나움에 도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충분히 기도하시고 또다시 그 기도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역사가 채워지며 주님이 일어나서 바다 위를 걸으시오. 여러분, 사람이 바다 위를 어떻게 걷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기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없으면 예수 믿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처벅처벅 와서 제 아들 곁으로 지나가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 아들의 거의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 하여 소리 지르니 벌써 제 아들은 까맣게 예수님의 기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오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오노? 그래서 유령이다! 고함을 치. 여러분, 바다 위에서 유령을 보면 배가 반드시 침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젠 죽었다. 그래, 아주 귀환의 공포 속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얼마나 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는 것을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한국 강산과 세계를 보십시오. 기적을 믿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됩니까? 기적을 믿는 신자들이 몇 교회나 됩니까? 그들은 대개 말하기를 2000년 전에는 기적을 행하셨다. 오늘날에는 기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빨리 건망증에 걸립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나무 말 사흘 안 갖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잊어버려요. 나쁜 것은 빨리 잊어버리면 좋은데 좋은 것조차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이 오면은 파도도 그치고 바람도 그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 운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또 우리의 환경 가운데 무서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주님은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아주 놀라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세상에 깨닫는 마음과 둔한 마음이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성령으로 팍 깨달아서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데, 둔한 마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눈이 멀레레 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떡을 떼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깨닫는 마음은 그것은 지혜로운 마음이고, 주님이 기적을 행해서 떡을 떼주는 그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둔한 마음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다 둔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큰 기적을 행하셨으니 마땅히 바다에 파도가 치면 우리 주님께서 기적으로 와서 도와줄 것을 믿어야지. 그런데 배고픈 사람은 기적으로 먹이는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바다에 파도가 일어서 그들이 절망에 처했을 때 파도 위로 걸어와서 그들을 도와줄 예수님은 믿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작 예수님이 도와주러 오니까 유령이 온다고 고함을 치고 오히려 예수님을 피하려고 그래요. 오늘날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 가지 기적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생명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진실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주님께 부르시면 주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늘 찾아와서 기적을 행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배고픈 자에게는 빵으로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고난당하는 자는 물으로 걸어와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의 종류는 주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의 해답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날 또 문제의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공부함으로 주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날 또 주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노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파괴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로 파괴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종이 되거나 병으로서 찌들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난과 헐벗과 굶주려서 낭패와 실망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재림날 참여 못하는 버림받은 사람 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고, 예수님은 몸짓고 피를 쏟아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영혼도 못되고 모든 범사도 저주받고 병들어서 죽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주님은 필요하다면 오늘날 또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셔서 광야에서도 거칠은 바다에서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그러시면 거칠은 바다에 있습니까? 광야의 예수님은 바다의 예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여러분께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오늘날 또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강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자, 예수신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인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강단에서 주의 종이 예수님께 대해서 올바르게 알도록 가르쳐야 되고, 또 여러분께서도 전도할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인 줄 알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르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도 그 집 장님 바디메오가 예수신 줄 모르고 있을 때는 동냥하기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도 사람이 많이지 않아 옆 사람을 잡고 무슨 일이 생기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했습니다. 예수신 줄을 알자 그가 동냥하는 것을 버려놓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시오 고함을 치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발걸음을 중자시고 그를 부르라며 그가 가서 눈이 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말에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간결한 지식이 뭡니까? 따라 말씀하세요.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이 예수님의 신분증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예수님의 신분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목사님께 물어봐요. 몰라요. 그럼 교회에 왜 갔든 몰라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시오. 그건 백날 댕기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당신 왜 교회 왔다 갔다 아, 그야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오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치료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 결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거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거요. 예수 믿어서 알고 말하면, 알고 기도하면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알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믿을 수도 없고 기도도 안 돼요. 이러므로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배우고 확실한 데 그하라고 말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공부함으로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계시던 말을 그 온 지방으로 배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얼마나 급했던지 그냥 침상채로 메고 나와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에 아주 전부 환자와 병신 투성입니다. 예수님이가 막 집에도 그렇고 시장대도 그렇고 침상처럼 밀고 온 사람, 그 다음 리어커를 타고 온 사람, 절름발이니까 이 지팡이에 이제 온 사람, 엎이에 온 사람 모두 다 와서 아야 지야 하지요. 그러면 예수님 모인 곳은 막 엉망이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손에 옷자락만 손을 떼고 예수님이 손만 만져도 다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님,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계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계셔요.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오면 죄인은 용서받습니다.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성령 주신 예수님이니까 성령 받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노염 받아요. 병 고침 받아요. 여러분 축복받고 저주없이 해방 받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여러분께서 구원받고 천국 올라가는 그러한 희망을 얻어요. 예수님을 알고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산인으로 모여와서 부르시려면 주님께서 오늘날 또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 성함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은 모두 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전파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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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땅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아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나왔사오니 예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을 생각 다 뿌리쳐 뽑아버려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은 성령을 주시는 자로 우리가 알고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전하신 예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사랑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님을 알고 나왔사오니 우리 주여 주님이여 성령으로 채워주시옵.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신 예수님이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예수님인 줄 알고 나왔사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기도하오니 예수님이여 귀신을 다 쫓아내어 주시옵시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병을 다 고쳐주시옵기 주 예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 알고 나왔사옵나이다. 나의 사랑하신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게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여 알고 나왔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여 재림이 많은 주님이신 줄 알고 나왔사옵니다. 이러므로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주님이시여 성결케 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재림할 때 주님을 다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예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주 예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옵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여 간절히 거룩하신 주여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오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 주여 감사하고 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하고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오 리아라발라시카 Rammo yarabalashira virabasira balashira virabashira virabashira virabakandari. Rammo yarabalashira virabash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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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rabakaya virabashira. Oh yarabalashira virabashira virabashira virabakaya. Rafi yarabalashira virabashira virabashira virabakandari. Oh 사랑의 많으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아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게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성도들을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긍휼히 보아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불러
불로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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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충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불순종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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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미국에 있는 진베이커의 경제를 쉽게 하셔 긍휼히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크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일으켰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케되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었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셔서 헤리티지 USA를 주님 건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사가 아버지 전장에서 비참하게 쓰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를 긍휼히 보아주시옵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주님 베이커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가 용기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희망을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미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주님이시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가정적인 연합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승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용사가 주님이시여 끄꾸러졌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얼마나 주님이시여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시여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교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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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모든 힘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님이 친히 택하시고 주의 못장난 손으로 빼어내시고 안수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영적으로 살리시고 길러주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긍휼히 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병든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육체로 병든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생활에 병든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를 내어 쫓아버려 주시옵소서. 가난을 내어 쫓아버려 주시옵소서. 낭패와 실망을 내어 쫓아버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 주셔서 광야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풍파이른 바다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옵니다. 주님이 백성들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나타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일을 저들의 생애 속에서 다 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이 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게 놓여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내게 있는 힘을 다하여 부르짖었은즉 내가 너희 기도를 너희 속에서 들었노라. 내가 너희 눈물을 보고 있노라. 너희 안타까운 심정을 나도 느끼고 있노라. 너희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노라. 너희 눈물을 내가 보고 있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 부르짖음을 듣고 내게 응답하리니 너희가 다시는 두려움에 눌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너희 슬픔에서 너를 건져주리니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로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준 사명이 이것이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사오니 내가 시행할지로다.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지로다. 이렇게 주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맑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겼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겼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겼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가난하고 헐벗고 아프고 병들고 슬픈 것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 걸머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지어다.